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죠.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며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시고 넓은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강조하고 중요시했던 그 사역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때는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아주 놀라운 그 일들이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치유의 능력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또 제자들도 이어받아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면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자 사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성장해지면서 문제는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바라는 것이 다르고 서로의 어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오순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출신이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일시로 와서 원래 그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생활의 근거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고,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유대교에 들어온 이들. 근데 그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땅의 본토에서 태어나서 그 근처에서 삶의 기반을 두고 생활하였던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가 있었고, 오순절에 방문한 헬라파는 어쩌면 소수였거나 어떤 그 초대교회의 처음의 모습 속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취급을 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력도 부족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반이나 어떤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방문자 같고 이방인 같고 그리고 좀 뭔가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소수의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그 구제에 매일매일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데 뭔가 좀 차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고 조금 더 소외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사도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어떤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의를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자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다 불러서 회의를 엽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다 모이는 회의를 공동의회라고 하잖아요. 그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공동의회를 여는 거죠. 어떤 중요한 사건을,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의 자리에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식탁에서 봉사하다, 서빙하다, 누군가를 섬기다라는 어떤 그런 일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만약에 교회에서 하는 사역으로
바꾼다면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 구제와 봉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 구제나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나 봉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증거자인 사도가 가져야 할 그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이 말씀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고 구제하는 그 일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사도가 직접 나서서 당신이 이만큼 가지고 당신이 이만큼 가지라라고 직접 해결하여 나서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7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7을 택하라는 것을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면 7 집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집사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을 지금 택한 것이죠. 어떤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교회 리더십을, 어떤 일꾼을 7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7 집사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약간씩 그 어떤 해석이나 직위를 조금 달리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감리교회는 이 7 집사도 목회자에 준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지금 교회에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그 7명을 뽑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주어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과 그의 하는 일들이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하고 일들을 해결할 사람들을 뽑으라라고 이제 사도들이 당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3절에서 12사도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실제로 섬기는 일, 접대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며 구제하며 뭔가 몸을 써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들, 어떤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 그 일들을. 여기서 우리는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성도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가 그것을 직접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은 지금 이 일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이 문제를 조율하고 하는 그 일을 자신들의 뜻대로 직접 해결하지 않아요. 답을 딱 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처리하십시오라고 그냥 딱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들은 그 교회에서 처리해야 될 그 갈등과 그 문제들을 성도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맡기고 뒤로 살짝 물러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도들이 교회 갈등이나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해결의 의지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벌어질 때 손을 놓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다, 나는 그것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중요한 갈등의 순간에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낼 때 그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목회자가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 편을 들지 않고 상대편의 말을 들어주고 그쪽 편을 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갈등의 문제가 목회자를 둘러싸고 더 번지거나 커지는 일들이 더 많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의 갈등과 문제에 관여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닥친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누게 되고 그 갈등의 그 중심에, 그 갈등 가운데 들어가서 더 함께 그것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택했던 방법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택하고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며 서로 조율하여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뒤로 살짝 물러서서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이어서 5절부터 보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 7사람의 이름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라는 7명의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온 무리가, 이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이 제안한 이 말을 기뻐하여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제시하는 그 방향을 듣고 그것에 따라 또 그것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였는데 여기서 집중할 필요는요, 이 7명의 이름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뒤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까지 이 7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니골라가 초대교회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유대 지역 사람도 아니라 안디옥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택할 때 누구로부터 반발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불만과 갈등이 비롯되었을 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교회의 어떤 일들에 반영할 수 있는 7명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내부의 갈등과 문제를 매우 성숙한 모습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끼리 상의하고 자신들끼리 결정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의 의견을 듣고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7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 7명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 위해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앞에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책임진 그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어떤 그 직위를 받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의 온 성도들이 선택한 그 7명의 사도들이 앞에 서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벌어진 갈등과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그 문제들을 그들이 나서서 직접 손으로, 발로 일하고 행하였을 때,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면서, 오로지 사도들이 어떤 다른 것들, 다른 잡다한 일들, 여기서 잡다하다는 표현이 사실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놓았을 때 사도들이 집중해야 되는 그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가고,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이나 문제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사도들이 나서서 직접 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여 나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교회를 박해하던, 교회를 인정하지 않던, 교회를 인정하지 것 같지 않던, 자신들의 고집이나 자신들의 전통에 가득 차여 있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도를 듣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와 설교자는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오로지 집중하고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해결할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 중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장로를 두고 안수집사를 두고 교회의 중직들을 두며 직분자를 세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모든 것을 다 나서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성도들이 일상의 삶이나 직장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 돌보지 못하고 목회자가 사역자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교회를 섬기며 돌보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처리해야 될 그 문제들을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교회의 갈등과 문제들, 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야,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 안에서 이들이 듣는 이 말씀을 우리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목사로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나는 뒤로 물러설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 일에 집중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역하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가며 그 교회가 부흥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함께 또 저를 도와서 여러 성도님들 우리 또 교회 리더십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당부를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이 주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말씀 사역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들,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일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함께 해결해가며 그 일들에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나서서 해결할 수 없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서로의 역할과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또 깨닫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처리하며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가 힘써야 할 그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이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그 질서와 교회의 권위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며 그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며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하여 그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성취감과 우리의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의 증거자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온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또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그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섬기며 뒤에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픈 이들, 병든 성도들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